심적인 세 가지 요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로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마디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할 수 있다. 그 중언부언할 수 있는 그 기도는 우리 안 해야 되겠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하다 망해버렸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심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면 사람마다 지성이 있어요. 우리가 늘 배우고 또 배우게 되게 되면 지성이 열려져서 나를 알게 되고 상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고단이 가장 중요한 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너희를 판단할 수 없지만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를 판단 못합니다. 무슨 뭐 대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때로는 현장이 이렇구나 상대 사람이 저렇구나 나름대로의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이제 판단이 있고 예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뛰어난 그 지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다 뭐가 있냐면 감정. 이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준도 있겠지만 이 감정은 마음으로 담아서 마음으로 느끼고 스스로 자기가 성화되는데 달라져가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감정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앵기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게 되면 사람이 그래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인성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거 믿음 아닌가요? 맡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균형을 갖추어져서 원만한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가르쳐서 전인 건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건강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 꽉 찼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다쳐서 피고로 나서 그렇게 고통 당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상처뿐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통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은 치유 대상이다. 너무나도 상처가 많다.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심령에서 우러난 기도가 진정한 기도지요. 심령이 다쳐버리고 심령이 병들어버리고 심령이 세 가지 심적 요소에서 인도를 못 받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기도가 효과가 없는 중언부언 그런 기도가 되어버리고 또 내 인격도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가 안 된 인격으로 갖추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에 내 의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부터 발원돼 가지고 영적이든지 정적이든지
지성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CVDIP,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대신 하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상달. 우리 기도는 상달이 돼야 돼요. 상달한 말은 올라갈 상자를 말해 윗상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 기도가 도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겨요. 세상에서 이깁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에서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일체 야비하게, 또 일체 자기의 그 약점을 가지고 인분지를 쓰지 않고 내 모습이도록 주 앞에 나서는 그런 심적인 면에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얼마든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심적 3요소 중에서 지성,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이제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것이 전부 다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려요. 또 내 생각에 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이 이처럼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 요소를 우리가 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지, 지성, 감정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심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의 무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 모든 문화와 우리는 장기전을 펴서 세상 모든 문화를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단했는데 그 결단도 오래 못 가고 바로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으로, 감정과 감정으로, 의지와 의지의 지성으로 이처럼 심적 요소를 동반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 기도가 무한한 그런 응답의 가능성이 그 속에 얼마든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세상 모든 문화와도 싸워야 돼요. 얼마나 요즘 문화가 타락한 문화입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우리들도 정신이 없이 다 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접근해 보면은 인생이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아무리 영장의 자세가 안 된 것을 보게 돼요. 요즘 결혼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 앞에서 결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사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를 해야 될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근데 그런 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기력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무기력. 왠지 모르게 말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천 면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몸이 무거워, 생각이 무거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치고 나가는 것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세상 문화는 불신한격입니다. 세상 문화는 다 나중심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 때문에 온다고 했는데 말세 때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다 내중심이에요. 다 내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한번 웃고 내가 안 좋으면 성질나고 다 내중심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를 뛰어넘어서 최영적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초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기도로서 성립이 되어 기도로서 화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끊어지고 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적이란 말이거든요. 범사 잘 되는 것이 삶이란 말이거든요.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이 거기에 치우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지장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달란트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CVDIP 알파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전적인 전인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인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온전한 전자를 말하거든요. 온전한 전자.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이란 말은 사람이 자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온전한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영혼은 전부 다 덮어버리고 더 나가서 아주 힘없는 기도, 능력 없는 기도, 시간 때우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인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인 건강은 뭐냐? 오로지 기도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정상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오로지 기도와 지성과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들여버리고 3층 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서의 이면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기도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할 것인데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만약 기도에 역사가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다니엘이가
누가 보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손색함이 없이 하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 하는 사람 맞은 이 다니엘은 얼마든지 주께서 원하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영적인 건강. 사람마다 다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치 못하게 되면 건강치 못한 만큼 우리는 고달프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 하나님이 찾을 만한 그런 기도, 하나님과 이와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한 번, 두 번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상적인 기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머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영리한 사람들은 영리한대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 나오는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그 심적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여러모로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의 축복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을 지혜롭게 우리가 다뤄야 된단 말이거든요. 지혜롭게 다뤄야 돼요. 밥을 먹는데 잠을 자는데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남다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생활로 자신의 영적 영육간의 건강을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빳빳한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붙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보더라도 못난지한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세상 한미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치고받고 들어가서 남의 것을 막 뺏어오기도 하고 막 강제로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부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바로 뭐가 문제냐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잘 살아요. 물론 잘 살아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면에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은 거기서부터 사단은 제2의 제3의 작업 들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그 믿음. 그러게 되면은 내 자신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로 보겠는데 모든 삶을 기도로 다 연결해야 된다 사실이죠. CVDIP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큰 의미에서 다 연결 다 됐잖아요. 작은 의미라고 본다면 더 세밀하게 다 연결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을 지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주의 영광에서 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먹고 마시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거기서 모순이 나고, 거기서 빈통, 거기서 약점이 다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경우 되더라도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내려오자마자 불신하고 내려오자마자 이 사람 소리하게 되면 이것은 기도는 뭐고 그 내려와서 하는 소리는 뭔가요? 알고 보면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그 진짜예요.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멋지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감동을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또 이고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섭고 너무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장로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당회를 열었을 때 아마 대표기도 시켜봤어요. 와, 엄청나게 하나님도 그냥 뿅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잘하는지. 나는 저 정도면 양심이 닫혀져 있고 또 이제 심령 상태가 다 병들었고 다 육신주의로 지금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도를 시켜도 좀 안 된 기도를 할 것 같다 싶어 맡겨놨더니, 이거 뭐 청산유수는 그런 유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꼭 주 아버지 같이 그래야겠더라고요. 근데 주 아버지는 왜 그런 아버지인지 모르겠어. 그와 같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요동하는 물길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이 뭡니까? 한 길만 가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일 때 한 길만 가라. 한 길. 다른 길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으면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딱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완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 공회원들 전부 다 일축을 시켜버려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내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만 뭐 큰 것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것을 주시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큰 거 달라면 우리가 너무 버거우니까 좀 염치 없는 짓도 해야 돼요. 하나님, 비록 제가 하는 기도가 좀 버겁는 기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다는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꿈이 바로 뭡니까? 비전이 바로 뭡니까? 비전이 지금 눈에 안 보여. 근데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반드시 믿음 따라서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른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도 안 봤어. 귀도 안 들려.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손도 만진바도 안 됐어. 그러나 이처럼 하나가 나와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까지 주신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우리들 위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모든 이 사람 만나면 껄끄럽고 그 사람 만나면 조금 기분이 상할 것 같고 사전 작업을 다 해가지고 사람을 피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대인 기피증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영적 문제가 없다 한다면 피해 나갈 것도 없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믿었을 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일은 되는 건 아니거든. 되어진 과정 가운데 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황폐했던 내 마음이 기름진 녹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야, 진짜 여기가 하나님 계획이 있네. 제가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나 개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구나 가족이 있으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연남에서 애정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한 준비가 안 된 지역이에요. 모든 것이 문제가 산적이 쌓였던 그런 곳인데 근데 가는 순간에 거기를 이제 현산면에서 가까이 갈 때는 버스 타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예비해 놓고 또 모든 것을 전부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결단하기도 너무 쉽고 또 빨리 이사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성도 멀리 잡지 않고 바로 2, 3일 새에 제가 이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도 역사하신다. 또 제가 항상 서북교에 있을 때도 여기 그 소천동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은 저 쌍천동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에다 개척하는 것이지. 그때는 소천동이 아니라 소천리였거든요. 강산군 소천리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왜 이런 데 교회 개척을 하냐? 근데 사람 생각으로 분석해 보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앞으로 목양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이렇게 다져놓고 계신 것을 봅니다. 동네 안민은 이장에 있다. 동네 또 새마을 지도자가 되신 분이 두 사람이 나는 성령이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이 그 서강 홍어집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줬다고 하나 얻어놨더라고요. 이 소천동 몇 다시더라. 그걸 얻어놨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러나 기도할 제목은 놔뒀더라고요. 기도할 것은 100% 그냥 하나님께 다 우리들 서비스 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못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몫이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핍박도 받고 욕도 먹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유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교회 개척하는 박사도 아닙니다만은 교회 개척하는데 이렇게 쉽냐 이런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예배해놨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다 보여요. 아, 이분은 이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희망이 보인다면 사람을 보고 희망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희망이 안 보이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그 야곱이 그 다음에 자기 형제서가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만남이 처음에는 껄껄한 만남이었지만 완전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내가 동생을 보고 형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모든 환경을.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불곡이 있잖아요. 넘나지가 있고 동일할 수 없는 거 현태만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환경들이 다 있게 될 것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불신앙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미 개방해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사건, 사고, 그 다음 불신 문화 꽉 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의 응답은 말이 아니구나. 바로 현실이구나. 멀리 먼 날의 응답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니까 항상 감사되죠.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전인 건강을 위해서 그 에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막 부르짖고 막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 심령에서 나오는 그 그런 부르짖음, 얼마나 잘못되게 알고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참 조화로운 기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왜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기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응답하시니까. 절에서 그 보살들이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눈 감고 그냥 절반은 잠이 온 것처럼 그렇게 자울자울해 가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대와 내가 동격인 인격체가 아니란 겁니다. 자기를 또 알아요. 저 석가모니 저거 인격 갖고 있는 그런 불상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 의지 그리고 지성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면서 그걸 또 하면서 자기 자신 뒤돌아보면서 정성이 모자랐냐? 지성이 모자랐냐?
시선이 모자랐냐? 자꾸 이거 응답이 없으면 칩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길을 길어주십니다. 내 말에 길을 길어주시고 내 심정을 통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기독교 잃어버렸던 세 가지의 문제를 다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창세기 3장. 창세기 잃어버렸던 6장이 아니라 다시 찾아낼 수 있는 6장. 그리고 기억조차 하기도 싫었던 11장이 이제는 아브라함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기뻐했던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보내되고 대표적인 기도 축복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그런 것이 우연이치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됐기 때문에 내게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기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너는 내게 기도하라.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제까지 내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운다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통큰 짓을 한다 해서 기도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슴이 부딪히고 마음이 부딪히고 모든 메시지가 부딪혀야 돼.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뛸래야 뛸 수 없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일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이스라엘 근데 홍해를 애굽에 나와가지고 다 새로운 땅을 내딛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땅들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었고 신명기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리라. 복받을 수 있는 일을 별로 안 했어.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딱 믿음으로 보시고 네 믿음도 될지어다.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전보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 너 다 모르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온지 만지. 너무 여기 이 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의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준비가 된 내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우시는 우리 야고보서 보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산돌교에서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냐? 다른 데 다 내가 하면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을 하겠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갈등 문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심한 생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사로운 사소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 흐름을 탄 사람들 보면은 이리저리 다 거치다가 다 쫄딱 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나는 하는 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야 돼요. 이끌어 주신 대로. 오늘 또 이끌어 주신 대로. 그래서 끝으로 기도를 내 자신의 개나가 되도록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개나가 되어서, 기도의 개나가 되어서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이 찾고 누렸고 얻었고 발견했던 것을 우리들도 보고 찾고 누려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